낙관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비관적인 사람이 더 많을까요?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중에 말이죠. 깊이 연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사람의 삶에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낙관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꼭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떨 땐 이렇고 또 저러기도 하고 또 그냥 가운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딱 둘로 나눠서요. 낙관적이십니까? 비관적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이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나이에 따라서도 틀리고 60 또 더 연세가 쭉 드시면서는 아무래도 몸이 고장나고 또 신체의 기능이 약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더 늘어나겠죠.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그거는 전 연령층에 공통적일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든지 공부하는 때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살고 있는 자녀들도 부모에게는 늘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염려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어떤 문제들 또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주로 그렇게 많이 염려하십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 참 멋진 제목이 붙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하는 걱정에서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00이라고 하면 이제 4%가 남았는데 그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4가지 정도, 그러니까 4% 정도만이 합리적인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이 하며 살지 그런 것을 금방 느끼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다 주께 맡기래요.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염려나 근심,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라. 자, 그러면 주님께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맡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맡기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여기에 나오나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내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분께 주로 상의하지, 그분께 조언을 구하지, 그런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깊이 아끼는 분, 그리고 게다가 능력도 넉넉한 어떤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고민과 염려를 그분에게 맡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간단하죠. 우선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찾아뵈야지요. 그리고 찾아뵙고 내가 고민하는, 걱정하는 문제, 또 내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지요. 그리고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지요. 자, 이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도라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기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가르침이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은 근심, 염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해라, 간구하라, 이게 6절이죠. 7절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시는가, 그게 바로 이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 걱정, 근심이 식물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막 싹이 트고, 그리고 잡초가 자라듯이 막 자라고, 그러는 마당이 어딜까요? 우리 사람의 이런 존재에서 염려, 근심, 걱정, 막 고민, 밤잠 못 자고 그런 게 좋지 않은 게 막 자라는 게 사람 존재에서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마치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마음이 이제 마당이에요. 근데 마당에서 막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또는 못된 아이들이 마당에서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노는 거, 그걸 가리켜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작동되는 마당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사람의 정신이 막 활동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 염려하게 되나요? 그거는 염려 쪽으로 내가 내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어준 문으로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염려, 걱정거리가 내 정신,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계속해서 염려, 걱정, 고민스럽고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은 좋지 않은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지레 겁을 먹거나 그냥 사서 고생하고 사서 걱정하고 그냥 걱정도 팔자다, 이런 표현처럼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너무도 종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위에서 제가 성경 두 곳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그리고 빌립보서 4장. 근데 이 두 곳의 성경 말씀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을 극복하는 길이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다. 이게 두 구절의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미숙한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유명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게 마태복음의 요 이야기 흐름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6장 31절부터 33절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마태복음의 이 문맥에 이어지는 제가 3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 그 내용이 참 중요하고 표현이 멋있습니다. 자, 그 34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걸어가지 않은 그런 시간,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되지도 않은 거를 미리 지금 끌어잡아 당겨서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아주 멋진 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걱정과 염려를 다른 데다가 맡겨버려라. 그쪽에 줘버려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미래잖아요. 여기 내일은 바로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이것도 의미하지만 이거는 미래 앞으로 걸어갈 시간, 이거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가 멋진 표현이 나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면 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면 됩니다. 근데 문장 표현이 좀 이상하죠? 현재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전에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여기 이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게 자연스럽죠. 오늘 괜히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마. 내일 되면 그때 내일 또 염려하려면 또 염려해. 그런 거죠. 근데 헬라어 원문 구조는 이 번역이 맞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 미래 염려는 내일이라는 그놈한테 줘버려라. 좋지도 않은 걸 뭘 그걸 끌어안고 그러냐. 그거는 내일이라는 그 녀석한테 줘버려. 그 녀석이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날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시를 안 쓰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멋진 은유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염려하고 속을 끓이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이란 표현은 오늘날의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의 걱정이 싹 풀리는 거를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혹시 굉장히 어려울 때 진짜 내 친한 친구 또는 뭐 부모님도 좋고 내가 진짜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꼭 안아주면서 알아, 내가 알아. 안 되는데 그때 이게 마음의 근심이 쭉 풀리고 걱정이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늘아버지께서 내 삶을 이끄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이 많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남을 해를 끼치도록 만들고 이런 거죠. 죄의 깊은 뿌리가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나한테 굉장히 좋은 얘기야, 참 좋은 소식인데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상식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경우에는 더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한테 어쨌든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되지도 않는 사기꾼의 말에도 잘 넘어가잖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야. 전혀 남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어떻게 됐고요 그러는데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의 보이스피싱에는 잘 낚이고 그리고 잘 넘어가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분, 그분이 더군다나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좋은 소식을 주시는데도 주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의 경우를 봅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지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내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너희 내외에게 아이를 주신다. 여러분, 사가랴 내외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평생토록 기도해 왔던 일이지요. 오매불망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왔잖아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엘리사벳의 생리가 끊어지고 난 후, 그리고 사가랴도 나이가 더 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난 뒤에는 아마도 이 내외는 아이를 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아이가 있을 거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자,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게 사가랴의 반응인데 사가랴의 말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표현은요, 어떤 징조나 보장을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걸 보장을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자신과 아내의 신체 상태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이가 우리 내외에게 생긴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어떤 보증, 표징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이런 사가랴의 태도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제가 드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각자가 자기가 자신한테 한번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첫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아버지인 것을 믿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는가? 둘째,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는가? 셋째,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는가? 넷째, 그 하나님을 기도함으로써 만날 수 있고 기도로 그분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가?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사가랴처럼 자신의 상식과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내 상식과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기적을 믿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기적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알려주시는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같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믿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다 좋아요.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제일 중요하고 주된 통로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갖 좋은 소식이 다 담겨 있어요. 삶의 상황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죄의 깊은 뿌리, 이런 인간 성향을 극복하고 삶과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답게 보고 낙관적으로 보게 하는 훈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걸 알잖아요. 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모든 걸 삐뚤게 보고 여기에서 점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는 거죠. 뭐가요?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말씀에 따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사십시오. 거룩함, 거룩, 이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데요. 이 거룩함 안에 근원적인 긍정, 그리고 궁극적인 낙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라는 명령은 긍정적으로 살아라, 낙관적으로 살아라. 보통 세상에 처세술에서 얘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도 참 좋은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 낙관 이 앞에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근원적인 긍정, 그리고 궁극적인 낙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해지라는 게. 거룩함에 담긴 긍정과 낙관을 가지고 살려는 것, 이것도 그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그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곧 말씀 묵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지금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지 말아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라.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잡으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같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역사 체험하고 또 주변 사람과 넉넉하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